오늘 어디 계십니까 시리즈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미나나 수련회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는요, 좁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 있는가라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그 의미,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주변에 관한 삶으로 국한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택할지, 어떤 직장을 택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때에 그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자,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때때로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A일까요? B일까요? 골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면 돗자리를 펴겠죠. 네. 다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원리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리,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내가 원하는 뜻은 뭐지? 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되니까 나의 뜻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나를 아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나의 뜻, 나의 숨은 그 동기들을 살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뜻을 살펴보니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결정하는데 지금 내게 두 직장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어요.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무턱대고 A냐 B냐?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라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지 하면서 가라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찾은 말씀이 그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런 말씀을 찾고 그래 가라고 했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분석하지 않으니까, 나의 뜻을 살피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엉터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들이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의미를 보면 가라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머물러 있으라라는 의미일 때가 더 많은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딱 정해놓으셨고 숨은 그림찾기처럼 그 운명을 막 찾아야 되는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일까 하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내비게이션, GPS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구글 맵으로 바꿨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GPS를 쓰면요. 길을 딱 잘못 들었을 때 자꾸 이 GPS가 옛날 자기가 주장하는 돌아가 자꾸 그래서 길을 뺑뺑뺑뺑 돌게 해요. 그렇죠? 아주 괘씸하죠. 믿었는데 성령님처럼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뺑뺑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글 맵은 내가 잘못 들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갈 수 있도록 나를 존중해 줍니다. 마치 성경적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Go back, go back. 그것으로 우리를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곳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그 뜻이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100점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짜 이유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도 그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겠냐는 것이죠. 어느 관광객이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됐어요.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운 좋게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살려면 그 나뭇가지를 이제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살려면 그 나뭇가지를 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프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나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뜻을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요즘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데 유튜브, 내가 듣고 싶은 채널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신문만 보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듣게 되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는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이 젊은 사람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답정너라는 표현을 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이에요. 답정너적인 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가요?
제가 아는 한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불행을 면하겠다는 겁니다. 우환을 면해보겠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길, 형통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병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소위 사주팔자 알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서 우환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편한 길, 성공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뜻과 사주팔자 알려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봅니까? 그 미래를 알아서 앞날의 불행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계적인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불행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한다면 결국 남는 게 뭘까요? 나의 뜻만 남겠죠. 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자기의 뜻만,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뻔히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죽고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굉장히 사울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잘못된 동기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그 미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 하는 아주 못된 동기라는 것을, 못된 심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런 이유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 신문 중에 가장 비싼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신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신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일신문을 오늘 내가 받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신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섹션부터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어느 섹션? 스포츠 섹션? 손흥민이 언제 부상해서 돌아올까 빨리 알아보고, 연애, 요즘 유행하는 게 미스터 트롯, 이 미스터 트롯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뉴스를 내가 볼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뭘 봐요? 주식을 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내가 먼저 이게 우리 죄인들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내일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의 내일을 내가 미리 알게 된다?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 없다, 있다? 없죠. 내 미래가 정해져 있고 내 미래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주소 잘못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기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직업을 택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직장에서 똑같이 망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믿고 그 직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또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정했는데 그럼 자기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고 있는 저 바이러스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실패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종종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망한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고 예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세상 보기에 실패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망하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이유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일의 성공과 실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후회감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뭐죠? 우리 장로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성공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유행입니다. 그 세상 풍조가 그런데 고스란히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요셉같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실력자,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으니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셉만큼 고생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붙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 뜻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되건 상관없이 그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무엇을 이루고 어느 자리에 이르고, 이것은 내 꿈이고 내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꿈, 내 뜻을 이룬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그냥 내가 뭐가 되는 어떤 한 점, 한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인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저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섰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뜻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큰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급격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장 속에서 하나같이 교회들이 했던 말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였습니다. 저도 그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1등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자. 소위 고지론이라고 하죠. 고지론. 높은 고지에 올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포인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위치라고 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남은 생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 돼서 하나님 뜻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보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오판이 오만을 낳은 것입니다. 오판이 오만을 낳았습니다. 그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는가, 무엇이 되는가는 그분에게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심지어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린 결정과 함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교회에 제가 가기 전에 사역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 힘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주변을 기도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임 목사,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 넌 순종할 준비 됐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A인지 B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뜻을 알아서 실패하지 않는 길, 성공하는 길, 영광받는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A냐 B냐가 아니라 순종하라 하시니까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목사, 너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아?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야. 크라운이 아니라 크로스야.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야. 그분을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지만 실은 무엇이 되든 저는 크라운,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불행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더 큰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인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님의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물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재미있게도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셨고요.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선택지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느냐, 이것은 어쩌면 가장 덜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까? 성공된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 뜻을 알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뜻이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지나치게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A냐 B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든 B든 따르겠다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 그 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함이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면에는, 우리 숨겨진 곳에는 실패하지 않는 삶, 되돌아가지 않는 삶, 성공하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내 숨겨진 이면이 있음을 이 아침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험한 길이라고 말씀해도
사람들 보기에 실패하는 삶인데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A를 택하느냐 B를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A이든 B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느 선택이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나의 선택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주여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삶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 한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어진 그 길 속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나에게 선택하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오베이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을 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무엇을 택할 것인지에 아버지여 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어진 그 길 가운데에 묵묵히 순종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숨겨진 동기들을, 주님 따라가는 그 동기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하였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그 뜻을 알아서 좀 더 편한 길, 성공된 길, 우환이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저열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 하나님, 혹시 내가 그 케이스라면 이 아침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A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든 B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의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택한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